2022년도 전도자의 삶으로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하라는 언약을 따라서 우리는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그 말씀 성취를 향하여서 도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열매는 하나님이 거두는 것이니까요.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자체가 전도지라 생각하면서 살면 돼요. 특별하게 우리가 전도지를 이쁘게 어떻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내가 있는 학교나 직장이나 사업터나 우리 지역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내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여지면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왜냐?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러면 예수 믿고 싶어지겠죠. 불신자가 우리를 딱 볼 때,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멋있다. 여호와의 영에 이같이 감동된 자를 우리가 어찌 얻으리요? 그 정도는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반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반기에 어떻게 하면은 다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전도 자료를 우리가 딱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잘 준비해서 한 번 정도는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한번 해보면 원 답이 나오겠죠. 단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 체질을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염려 체질입니다. 우리가 복음 받기 이전에 염려를 참 많이 했죠. 예수 믿기 전에 좀 고민도 많고 걱정을 많이 하는 우리 체질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는 굿바이 하면서 떠나 보내야 됩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임마누엘로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는 것은 웃기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으면 아무 걱정 없지요. 정민이가 아빠하고 함께 사는데 밥 걱정하던가요? 아르바이트 하던가요? 보인 집사님? 안 하죠. 택배 날라주던가요? 안 하잖아요. 걱정 없어. 그냥 막 뛰어놀기만 하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그만 속아야 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걱정하지 말고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우리 인생은 끝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체질을 바꿔야 되냐면 비판하기 좋아하는 체질이 있죠. 남의 말을 많이 해. 그렇죠? 이제 그 자체가 우리가 전도자로 사는 데 있어서 굉장한 장애물이야.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판할 자격을 부여해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쉽게 남의 이야기 막 하죠. 죄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그걸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전도하는데 방해물, 장애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이 체질을 빨리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34절 6장 34절 그렇게 말하잖아요.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뭔가 조금 해결될 것 같으면 염려해도 돼요. 그런데 염려한다고 해결 안 돼요. 안 돼요. 자식 걱정하지 마시고요. 돈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래 걱정하지 마시고요. 건강 걱정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전도자로서 우리가 딱 준비를 해서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이제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가서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으로 전도하러 가기 전에 너희들이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이 있거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형제의 눈 속에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 사람 보고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을 해요. 오늘 단어가 어떤 단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냐면은 들보, 대들보, 그리고 티. 이게 들보와 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나오죠. 여러분 집을 질 때 요즘에는 그런 게 없죠. 옛날 우리 시골에 어릴 때 살 때 보면요. 그 한옥 같은 거 짓는 것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한옥 질 때 보면은 기둥을 세우고 대들보를 세우고 막 기둥 막 이만하게 막 세워요. 그게 들보입니다. 들보. 그런데 그런 들보가 내 눈에 딱 가려져 있는데 형제에게 있는 그 작은 티를 빼내려고 하니까 제대로 그게 빼내지겠냐 이 말이에요. 내 눈이 어두운데 어떻게 빼겠냐 이 말이죠. 에? 이렇게 딱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막 더듬거리면서 핀센트 가지고 뽑는다고 해서 눈을 푹 찔러버리면 어떻게 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네 눈 속에 그 형제에게 있는 티보다도 어마어마한 들보가 네 눈 속에 끼어 있어. 그러니까 네 눈 속에 들보를 먼저 빼고 난 이후에 형제의 그 티를 빼줘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쉽게 그냥 툭툭 막 말하잖아요. 그렇죠? 상대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 정치인에 대해서, 네? 막 안 보는 막 불량배들을 향해서 막 뭐라고 하죠. 왜? 그것을 한다는 자체는 자기는 의롭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제가 이번에 미션은 우리 목사님들과 1박 2일 동안 그 선교관에서 저 김제 백산면인가요? 거기 가서 이제 1박 2일 동안 우리 모임을 갖고 왔는데요. 16명이 모여서 하룻밤을 자는데 뭐 하여튼 오랜만에 만나는 거 아니요.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났어요. 얼마나 정보도 많아. 어디냐? 하여튼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한 명씩 뽑아서 미션은 목사님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제주도 있고 강원도도 있고 저 부산도 있고 다 한 명씩 뽑아서 서울은 이렇게 있고. 그런데 남의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도 한다 이 말이죠. 총회가 어떻게 간다, 막 이런 얘기 있죠. 뭐 어느 교회는 어떻다, 어느 목사님은 막 너무나 나쁜 짓을 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하죠.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귀가 굉장히 은혜를 받더라고요. 즐거워요. 남의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아이고 막 생기가 돌고요, 혈액순환이 막 되고 막. 이게 죄인데 그 순간에는 거기 휩싸여 가지고 죄인지 뭔지 하나님이 지금 앞에 계시는지도 몰라. 왜요? 악령 충만해서 그래요. 이게 사단이 안 보이잖아. 우리들도 혼자 있을 때는 안 그러는데 누구하고 얼씨어 가지고 한다는 거 있죠. 얼씨어 가지고 남의 이야기 한 사람 딱 올려놓고 말을 하면은 막 그래 말이야 막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를 하면은 남의 이야기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 너무 거룩해가지고 재미없죠? 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한 겁니다. 오늘 말씀을. 그래. 내 자신의 들보를 봐야지. 그러니까 내 자신의 어마어마한 이 들보가 있는데 이 허물, 죄, 못된 그런 구석들이 있잖아요, 우리에. 그거 있는데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것은 여기 성경에 보시면 외식한다 그렇게 말하죠. 외식하는 자래요. 외식한다라는 외식자가 그게 뭔 뜻인 줄 알아요? 외식하는 자가 무슨 뜻이에요? 집에서 밥만 먹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외식하러? 위선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 그런 분들 보고 외식한다 그러죠. 이러한 부분들을 내 속을 잘 봐야 돼. 내 속에서 지금 요동치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죠. 이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 내 속에, 네 눈 속에, 눈 속에, 눈 속에, 네 눈 속에 들보를 봐라. 네 눈을 봐. 너를 보란 말이도. 우리는 확실하지도 않는 말도 막 또 막 하죠. 그럴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제 사실이 아닌 말, 진실이 아닌 말. 오늘 2절에 가서 보면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확실하지도 않은데 막 헤아려요. 막 사람을 헤아려. 응? 헤아려. 이게 말이 한 사람 건너가 두 사람 건너가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뀐단 말이에요, 말이. 이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말을 툭 하면은 여기가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고 해서 나중에는 죽일 놈 돼버려. 우리가 앞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물이라 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러한 들보는 있잖아요. 내 자신을 들보가 내 자신이 자신의 들보가 있음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의 티 안 좋은 것을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나는 그보다 더 큰 죄악이 있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은 복음의 안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때 당시에 많은 그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제자들은 유대교에 완전히 쪄들었던 사람이고 그 중에는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제사장 출신도 있고 율법이 유대인들이 613가지가 있거든요. 율법으로 쪄들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날카롭게 지적을 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꼬투리 잡으려고 하잖아. 왜? 그게 전문성이라. 그게 전문성이에요. 그러니까 365가지 613가지 중에 365개 조항은 금지 조항. 뭘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248개 조항은 실천을 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뭘 이걸 실천해라 저걸 해라 저걸 해라 저걸. 하지 말라가 365개. 뭘 실천하고 하라가 248개 613개야. 이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했지만 말씀이 아닌 율법들. 그것들을 딱 나름대로의 그들이 율법을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다른 사람이 안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고 사니까 우리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면 너도 다른 사람이 너도 비판할 거야. 하나님이 다 아시거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뭘 남에게 뭐 사실 아닌데도 막 헤아려. 그럴 것 같아요. 진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니야. 그럴 경우가 있다니까요. 헤아리면 안 돼요. 이게 확실히 내가 보고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말을 그럴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지 말고 죄라니까요. 그게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게 들보야. 들보. 이것을 빼라는 거예요. 빼라는 거예요. 그래야 형제를 도울 수가 있고 형제를 치유할 수도 있고 형제를 살려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안경을 딱 끼란 말이죠. 복음의 안경. 이 복음의 안경을 가지고 이걸 끼고 살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예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면서 살면 돼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면 돼요. 작은 예수로 살면 돼.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 질문을 한번 더. 마귀라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과연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응? 그런데 우리들은 그런 거 물어보지도 않아요. 막. 왜요? 우리가 복음 받기 전에 우리 안에 이미 율법적인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 너무 많이 어릴 때부터 가문으로부터 가정으로부터 타고 들어온 그러한 율법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세상적인 그러한 체질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눈이라는 창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대로 내 눈을 통해서 본단 말이에요. 여기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우리가 좀 적용을 저를 비롯해서 저도 회개 많이 했다니까요. 미션홈 선교 그 관에서 거기 있다가 와가지고 아니 은혜 받고 막 그래야 되는데 물론 은혜도 받았지만은 회개하니라고 제가요. 왜? 남의 이야기 들으니까 막 정보가 아이고 참나 대단하더만요. 대단해요. 그런데 설령 그게 맞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추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다. 첫째, 마귀 전략입니다. 복음의 안경을 딱 끼고 모든 걸 보면은요, 마귀 전략이 딱 보여요. 이게 킵니다. 이 율법의 안경을 끼고 보면은요, 안 보여요. 복음적인 안경을 딱 끼고 내가 사람을 보고 현실을 딱 보면은요, 마귀가 이렇게 온다는 걸 딱 알 수가 있어요. 마귀 와요. 여러분들이 남을 미워한다.
복음의 안경 딱 끼고 보면요, 아, 마귀가 왔구나 딱 알죠. 그렇죠. 미움, 시기, 질투, 이게 마귀 전략이거든요. 다툼, 이런 거 있죠. 용서하지 않는 마음들, 이런 거 있잖아요. 막 불안, 염려, 이상한 막 생각들 있죠. 이런 것들은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전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가 시커멓게 나타나가지고 뿔 날려가지고 나 마귀야 하고 나타나면 좋은데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전략을 딱 써가지고 마귀가요 싹 위장전술을 쓰면서 우리 속에 있는 체질을 자극해요. 체질. 다른 사람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험한 말하고 이게 전부 다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게 마귀의 통로입니다. 마귀가 그렇게 오는 겁니다. 마귀가 어떻게 옵니까? 그게 마귀요. 그게 마귀라니까요. 미움, 그게 마귀라니까. 하나님이 주는 마음은 그런 마음 아니에요. 미워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죠.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이 사탄이에요. 사탄이. 자꾸만 사람들 인간관계를 막 분리시킨다. 가정을 분리시키고 부부를 분리시키고 성도들을 분리시키고 이간질하고 이런 것들은요.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요. 이게 마귀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오늘 안경을 바꿔 끼고 가야 돼요. 하나씩 드릴 테니까요. 안경. 어떤 안경? 복음의 안경을 하나씩 드릴 테니까 그거 끼고 가세요. 아멘. 우리 집에 가서 벗지 마세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가세요. 우리가 빨간 알이 있는 여기다가 빨간 것을 갖다 칠하면 어떻게 보이겠어요? 사람들이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또 여기다 새카맣게 하면 모든 게 다 새카맣게 보여요. 똑같아요. 복음의 안경을 딱 끼고 보세요. 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요. 복음의 안경을 끼고 사람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이 다 예뻐 보여요. 어떻게 보여? 예뻐 보여요. 나에게 힘들게 한 사람도 예뻐 보여요. 그거 참 희한하대. 복음의 능력이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나를 갖다가 아픔을 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고 아 저분의 성격이 그래. 저분의 영적 문제가 그거지. 그게 어디 가겠어? 어디 가겠어?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래. 그러면 그것을 이해를 해버리니까 예뻐 보여. 예뻐 보여요. 그렇게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들을 바라볼 때요 다 예뻐 보이거든요. 사랑스럽게 보이잖아. 심지어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을 향하여서도 기도해줘.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그게 바로 예수님의 눈이야. 그게 바로 복음의 안경을 낀 사람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응?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 주변에 나를 갖다가 그렇게 즐겁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럴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 그렇게 많지 않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주변에. 그런데 내가 복음의 안경을 딱 끼고 복음으로 충만하고 진짜 복음에 집중해 가면 어떻게 되느냐. 상대방과 상관없이 그 사람들을 아, 저 사람도 피해자구나.
가해자는 사탄 마귀지. 이 전략에 내가 걸려들면 안 돼.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주면서요. 우리가 걸려들지 않는다니까 마귀 전략에게. 자칫 잘못하면 마귀 걸려 낚싯바늘에 딱 끼어버리면요. 마귀가 우리한테 낚싯바늘을 던진다니까. 딱 던지면 얼큰이 하고 딱 먹어버리면요. 골치 아파요. 오래 갑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은의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이 지역에서 소문나기를 이야 세은의 교회 모든 성도들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여야 돼. 아멘 좀 해봐요. 아직 멀었어요? 그래요. 아직 멀었어요. 제가 이번에 저기 시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그러더라고. 남자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목사님 기다렸어요. 그런데 오셨군요. 이래요. 참. 네, 그렇게 소문이 나기도. 세은의 교회 목사는 저런 목사구나.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소문이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못할 망정 전도의 문을 막지는 말해야 할 거 아니에요. 응? 어디 가서 맨날 막 안 좋게 막 하고 다니면은 금방 소문 나요. 그러면 전도 못합니다. 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염려 체질 버리시고 비판하는 체질을 이걸 바꿔야 돼요. 바꾸셔야 돼. 자, 그 보세요. 첫째로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가서 죽이는 일을 한대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람들이 죽음의 세력을 붙잡고 있는 마귀에게 벌벌벌벌 떨면서 한평생 죽음에 비어서 종노릇 합니다. 그 죽음의 세력을 잡은 악한 원수 마귀에서 해방시키려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탄을 꺾어버렸어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 하면 껍벅하죠. 죽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요즘 보세요. 죽고 싶은 사람 많아요. 코로나 시대에 자살하는 사람이 엄청 많아졌대요. 엄청 많아졌답니다. 참 큰일 났죠. 왜요? 죽고 싶은 거야. 살고 싶은. 왜? 소망이 없어.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 소망이 없어. 소망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꺼진 불도 다시 보듯이 우리 성도들 혹시 그런 사람 없나? 누가 죽고 싶은가? 죽고 싶은 분 있으세요 혹시? 죽고 싶으시면 주원이 손 드는 거예요? 아니요. 예, 나 깜짝 놀랐네. 죽고 싶으면 저하고 딱 5분만 만나시고 그 다음에 실행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죽고 싶은 사람 없지.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다른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지금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벨을 쏴 죽이잖아. 아벨가 누군지 알아요? 배 아파. 아벨. 평상시 죽이고 싶었대요. 죽이고 싶었대. 이건 마귀 전략이지. 아무리 아벨 씨가 좀 못마땅해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사람 죽이면 안 되지. 우리는 살리는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살려주고 힘주고 끌어주고 소망을 주고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응? 그러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1장 1절에 3절에 가서 보니까 스테반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요. 믿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교회를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럼 막 감옥에다 가두고 막 살기가 막 가득해. 살기 알죠? 살기. 저 사람 눈에 살기가 있어.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살기가 가득했대. 왜? 예수 믿는 거 다 잡아 죽여야 돼. 사울이 그랬다니까. 그런데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 예수 만나고 살기가 눈에서 빠져나가고, 에? 어떻게요? 비둘기 같은 눈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가서 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지고 쫓겨가다가 사마리아 성까지 갔는데 흑암이 가득한 사마리아 땅, 중풍병자와 못 걷는 자와 귀신 들린 자가 가득해서 기쁨을 잃어버린 그 땅, 그 땅에 가서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까 그 사마리아 성이 큰 기쁨이 있더라. 살리는 자로 살아야 돼. 여러분의 직장을 살리세요. 여러분의 사업터를 살리세요. 여러분의 가문과 가정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의 캠퍼스를 살려야 돼요. 왜? 사탄이 지금 죽이는 일을 하고 있다니까요. 죽이는 일. 큰일 났단 말이죠.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서 보면은 마귀가 벌써요,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를 팔아먹고 죽이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마귀가 딱 들어와가지고 예수 팔아먹어. 벌써 이게 마음속에 쑥 들어온 거예요. 마귀. 예수님 결국에는 죽이자. 30냥이 은 30냥 팔아가지고 죽이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하는 짓이라니까. 사람 죽여. 푸틴이요. 나는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사람만 죽으면 좋은데 자기 나라 군인 젊은이들이 3만 명이가 죽었어. 미쳤지. 미친 거예요. 그게 누구 충만해서 그래요? 마귀 충만해서 그래. 이게 사탄이 충만해져 버리면 사람 죽인다니까. 자기 동족이고 뭐가 없어. 아이고 참 진짜 이렇게 악할 수가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갖다 그렇게 자기 나라 젊은이를 그렇게 죽이냐고. 우크라이나 사람은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래서 복음만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은 살리는 거예요. 나를 만난 사람들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일단 살려놓고 봐야 돼. 할렐루야. 살려야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사람들. 응? 네가 그러니까 그따구로 살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너 내가 말했잖아. 너 왜 이렇게 말을 안 듣고 말이야. 그렇게 말을 안 들을 만큼 그 사람이 지금 심각하게 힘들단 말이요. 힘들어요.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되잖아. 안 된단 말이요. 왜요? 사단이 배후에서 딱 진을 치고 있다니까. 응? 진을 치고. 자, 그리고 사탄이 두 번째 전략이 뭐냐면은 참소하는 일을 해요. 참소라고 하는 말은 뭔 말이에요? 고자질한다 이 말이지. 남의 허물을 갖다가 자꾸만 들추어내가지고 윗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이게 지적질하는 거예요. 고자질.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도 막 여기 가서 저 말 막 고자질하고 그러면 싫잖아요. 응? 싫잖아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요놈이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었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형제들을 갖다가 자꾸만 잘못한 것을 갖다가 꼬투리 잡아가지고 참소를 계속 밤낮으로 사탄이 참소합니다. 참소하는데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기었느니라. 그래요. 여러분들은 참소하는 자 되지 마세요. 참소하는 자.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마귀가 시기가 나가지고 사탄이요,
예? 하나님 앞에서 참소합니다. 참소. 하나님이 축복해 줬으니까 욥이 저렇게 하나님 잘 섬기냐. 하나님 어려움 줘보세요. 제가 잘 섬길 줄 알아요? 예?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꾸만 참소해요. 꼬투리 잡아가지고 자꾸 지적질합니다. 그러면 생명만 건드려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니까 마귀가 엄청나게 막 공격하잖아요. 요게요, 참소한다니까. 참소. 그래서 우리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가서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쫓겨나가지고 막 무서워가지고 막 숨잖아요. 막 가죽옷을 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막 수치를 가리고 바위 틈에 숨고 막 그러잖아요. 부들부들 떨어요. 두려워가지고. 그때 하나님이 양을 딱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피를 흘려서 딱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줍니다. 그들의 수치와 부끄러움과 그들의 죄를 덮어줘요. 덮어줘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그래서 덮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로는요, 어떤 때는요, 저 사람이 다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막 실수한 것이 눈에 보일 때 있잖아요. 그런데도 못 본 척 해줄 필요도 있어요. 막 뭔 소리 들었는데 못 들은 척 말해주고 싶은데 말 안 하고 말을 딱 닫을 필요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요? 상대방은 더 잘합니다. 그러니까 말하고 싶어도 말을 딱 닫아. 보았는데 들었는데 허물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걸 말을 다 해버리면요. 다 해버리면 본인이 걸려요. 본인도 허물이 많잖아. 왜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어떤 때는 못 본 척도 하고요. 못 들은 척도 하고요. 그래, 기도하자. 아니면 그 자리를 떠나든지. 그렇게 해서 나를 지켜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있는 허물을 들추는 게 아니고 그대로 다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고.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심부름하잖아요. 악한 원수 마귀는 얼마나 지금 싫어할까요? 싫어하겠잖아요. 싫어하겠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안 좋은 것들 여러분 자꾸 이야기하지 말아요. 과거는 지나갔어요. 당신 과거에 그랬잖아. 그 이야기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중요하지. 과거가 뭐가 중요해? 과거는 다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지나갔잖아. 지금 현재가 중요하고 앞으로 잘 살아가면 되잖아. 아멘.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 성도들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돼. 뜨겁게 불타는 사랑. 뜨겁게 사랑하고 사랑하면 하니까 허다한 죄를 덮어준대. 다 아가페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냥 조건이 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야. 우리 세상은 그러잖아요. 조건적이잖아요. 네가 이만큼 했냐? 그럼 나도 그만큼 할게. 그러잖아요. 너 부주를 그만큼 했어? 그럼 나도 그만큼 하지. 그러잖아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네? 우리는 그냥 상대방이 했든 아니든 상관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야. 그런데요. 조건 없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딱 그 사람을 다가가면요. 그 사람이 알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많은 일들이 일어나요. 악한 원수마귀는 또 뭘 합니까? 빼앗는 일을 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가서 보니까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는데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는데 졸리고 잠자고 생각이 다른 데가 있고, 그러면 말씀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지금요. 말씀이 안 들려. 몸으로 와 있는데 말씀이 안 들려. 비극이죠. 그건 비극이잖아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안 들려. 마귀가 다 빼앗아가. 그게 말씀 들을 때요, 안 졸리라면 아멘, 아멘, 아멘. 자꾸만 아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반응해야 돼요. 왠 줄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느냐.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린대요. 에? 아이고 나는 하기 싫어. 입 탁 뿌가고 냄새나 입에서 그럼. 응? 아멘, 아멘. 지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 줄 알아요? 보좌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위로부터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내려오는 시간이라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운행하고 계시잖아. 하늘 천군 천사 주의 사자가 동원되어지는 시간이에요. 우리의 모임을 지키고 있단 말이야. 이곳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 성령으로.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가득히 지금 임재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름이 지금 임재하고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는 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와 관계되어진 것 속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창조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기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와 관계된 곳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 어떻게? 성령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237 나라 5천 종족 가운데 저 치앙마이에 있는 다음에 태섬이 경주자매 위에 시공간을 초월해 그곳에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군 선교사인 이용준, 박진혁 우리 군 선교사회까지도 주님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은 빼앗아가요. 자꾸만요. 뭘 빼앗아가요? 말씀을 빼앗아, 은혜를 빼앗아, 행복을 빼앗아, 건강을 빼앗아, 경제를 빼앗아가.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가서 보면 도적이 오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보세요. 마귀가 도적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주시는다고잖아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것이요. 복음은 덮어주는 것이요. 복음은 복음의 말씀을 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말씀 심는 거. 그래서 곳곳에 우리는 237 나라 곳곳에요. 말씀 운동을 일으키면서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 진짜 거기서 복음 운동, 말씀 운동, 전도 운동 해야 돼요. 왜요? 빛이 쫙 비쳐야 흑암이 도망가. 흑암이. 요 양천구 요 지역에요. 요 수도권 지역에요. 곳곳에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고요. 말씀 운동을 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이 도망가요. 응? 가로등이 켜 있으면요. 도둑놈이 거기에서 못 놀아. 응?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복음 재해석입니다. 오늘 5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 안에 복음으로 이렇게 들보를 빼내면 어떻게 돼요? 밝히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밝히 보면서 상담도 해줄 수 있고 그 사람을 팀사회가 해줄 수도 있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있죠. 그렇죠?
들보가 딱 가려져 있는데 어떻게 우리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어요? 못 돕습니다. 왜? 틀려요. 틀리다니까. 그래서 문제와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어떤 해석을 해야 되냐? 복음적 해석을 우리는 해나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가서 보니까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자기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문제와 사건 어떠한 것도 그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그 소경을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 주셨는데요. 그것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다 전거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시편 139편 17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님의 생각이 이렇게 보배롭대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에 가서 보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생각대로 모든 걸 다 한단 말이에요. 틀려요.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야 너 네 생각이지. 그건 하나님 생각은 아니야. 야 그거 네 길이지 내 길이 아니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들 그리고 사역들 나의 업, 사업, 학업 모든 일들 있잖아요. 이러한 것들 속에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계획이냐? 살리는 계획. 어떤 계획이냐? 전도 계획이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두 가지 계획이 딱 들어있어요. 창세기 50장 20절에 가서 보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내가 노예로 가고 감옥 가고 한 것을 딱 보니까 이제 보니까 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생명 우리 가문 생명 살리려고 그랬구나. 사도행전 16장 19절에 34절에 가서 보니까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치유해서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냐. 간수, 가족들을 다 구원하는 역사이네. 그걸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요. 이 모든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 줄 믿습니다. 문제와 사건과 위기를 딱 만났을 때요. 여러분 그냥 그 억지로 그걸 당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야 돼요. 계획을. 그러니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대신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내 지금 관계가 어떤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들에게 때로는 문제와 사건을 일으켜요. 그러면 그런 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너무 멀어졌구나. 예배와 너무 멀어졌구나. 기도와 멀어졌고 하나님의 소원과 너무 멀어졌네. 그걸 통해서 빨리 갱신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돼요. 왜? 대신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데 위기와 문제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관계를 점검하지 않고 그냥 옛날 살았던 대로 내 의지로 막 내 힘으로 막 돈으로 막 해결해 보려고 하면 그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야지. 예배에 나와야지. 그렇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과 막 더 멀어져. 그러면 죽을 일만 쌓이는 거예요. 위기가 딱 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돼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복음의 안경 끼기를 하면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할 때,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뭘 결정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딱 가지고 하면 돼요. 복음의 안경을 딱 끼고 살면 돼요. 구원의 길을 걸으세요. 강단 말씀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복음의 안경이라고 하는 소중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죽이는 전략이요, 참소하는 전략이요, 그리고 빼앗는 전략임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들이 많이 속았는지요. 주님,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로, 그리고 사람들의 잘못된 것들을 덮어주는 자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는 자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적 재해석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